가끔씩 뉴스를 보면 산사태나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 사건과 화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건 등의 사회재난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방금 예배 전에도 경주 지역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함께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해 입게 된 피해의 규모는 이것을 잘 숙지하여 이행했는지와 반대로 숙지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관리 매뉴얼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그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 그 재난이 닥치기 전에 어떤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잘 지키면 재난을 예방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도 이렇게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이러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그러한 재난과도 같은 고난에도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그리스도인의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위기에 대해 나눈 후 이에 따른 대응 매뉴얼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2절까지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이 멀리 계심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를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편 기자의 고통과 고뇌가 심각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말인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의 시편 기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음을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원수의 조롱, 핍박보다도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다시 말해 자신의 부르짖음이 거절된 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나의 기도가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무응답하셔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했을지라도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아픔 중 거절당하는 아픔도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저도 거절당하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게 될 때는 그렇게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죄송할 부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부탁의 멘트를 수십 번 쓰고 지웠다 하는 저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거절의 아픔을 신경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숨을 쉬기 힘들다고 해서 호흡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기 힘든 분을 위해 산소 호흡기를 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때에 기도의 호흡기를 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고 설사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나누었듯 시편 22편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외면하셨다면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롱과 비방을 받았을까요? 먼저 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벌레 취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인권이 너무나 중요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벌레 취급했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곧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롱과 비방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8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시편 기자에게 너가 주님을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너의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니 너를 건져주시겠지 라고 빈정대며 시편 기자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모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대놓고 벌레 취급은 받지 않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비방과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는 말에서 정정해야 할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상대방의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과의 위기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성도 간의 위기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의 위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시편 기자와 같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웃과 이웃의 갈등, 더 나아가 교회 안의 갈등까지도 말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과 지혜로 그 갈등의 문제를 풀기에 앞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시편 기자는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22편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여러 부하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1절 하반부 말씀인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사람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혹 내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 힘드십니까? 또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그때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사용함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처해야 할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분명 주님께서는 그 갈등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 또 사람과의 관계 위기, 더 나아가 성도 간의 관계 위기가 찾아올 때 결국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매뉴얼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위기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에는 본문 말씀 22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듯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위기에서든 기도라는 대응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그러한 위기 대응 매뉴얼은 잘 알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기도 불감증이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과연 기도만이 유일한 답일까? 라는 생각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것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삶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은 개인 탄원의 시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은 시인이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시이기도 합니다. 아마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고백이 비슷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인의 외침 속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예수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본문 말씀 18절에 원수들이 시편 기자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벗겨서 나눠 갖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 위기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때 보여야 할 유일한 대응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대응 매뉴얼 잊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새벽마다 드리는 꿀팁인데요. 위기 때의 빠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요. 예방 또한 중요합니다. 예방이 위기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미리 기도해 주세요. 언제요? 바로 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위기 또 사람과의 관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감사 찬송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용촌노회 임원 수련의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수련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로 복귀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